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중단이 없는 성실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실함의 특징은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열심을 내다가 식어버리는 그 열심은 성실함이 없는 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나오는 피곤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피곤하다 하는 말, 에클루메노이 하는 말은 지치다 하는 말도 있지만 give up, 포기하다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 중에 Good News Translation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 앞부분 지나서 뒤에 For if we do not give up, the time will come when we will reap the harvest.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그렇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은 So do not let yourself become discouraged and give up.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용기를 잃어서 give up, 포기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포기하는 것, 중간에 중단하는 것, 어떤 일을 하다가 지속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성실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받지만 요나서의 대주제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을 칩니다. 그 먼 곳까지 도망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중에 억지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대충 하고 지나가는데 그 이방 니느웨, 그 당시 아주 큰 강대국입니다. 그 수도예요. 그 니느웨 전체가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하셨다가 용서하실까 봐서 제가 도망쳤던 겁니다. 이렇게 대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비록 이방 사람들이고 그들이 죄악이 하늘에 닿았지만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중단이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요나서의 대주제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란 이름은 구원이란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고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나중에 그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죠. 같은 의미예요. 구원. 이 호세아란 이름은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고요. 또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예수, 지저스,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의 삶으로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부정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그 아내가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자기 남편 뻔히 놔두고서 그 외도를 합니다. 그 외도하는 그 아내를 나중에는 가서 돈 주고 사옵니다. 그 곡식 주고 가서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가시로 맞고 담을 쳐서 맞고 가지 말아라. 외도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또 다시 가서 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호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호세아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중단이 없는 사랑, 성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 됐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모세를 따랐던 두 인물 중에 아주 극적인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한때 모세가 세운 지도자예요. 족장 250명과 고라와 그 친구들 몇 사람이 잘 이 모세의 지도력에 잘 따라오다가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했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그들을 불렀는데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알리라.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기도 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 32절 이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리고서 이 모세가 그 250인들 그들이 자기 만든 그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데 오지 않은 그 고라당 반역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 벌 주시도록 말하자마자 31절 31절 이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 지역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만 땅이 꺼져서 그냥 폭삭 그들의 무덤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던 그 리더십에 그 복종하지 않았던 250인의 족장들 그들이 분향하던 불 그 말고 여호와께서 나온 그 불로 불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중에 충성하기를 중단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리고를 정탐할 때 12지파의 대표 중에 한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요. 호세아예요. 호세 나중에 이름 바꿔줬죠. 호세아 즉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이름이 계속해서 모세의 평생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4장 13절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도 누굴 데리고 왔느냐? 여호수아를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하나님 뵐 때 또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른 장로들은 저 멀찍이서 있게 하고 끝까지 바로 직전 산 올라가기 직전까지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가? 그 여호수아를 동행하고 여호수아가 그의 수종을 들고 그를 보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 모세를 섬기는 거예요. 모세에게 끝까지 복종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충성함, 그 성실, 그 신앙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보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전 이스라엘의 영도를 위탁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수아도 고라도 역시 모세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한 부류 사람들은 중간에 그 헌신을 중단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그 헌신과 열심 그것이 변개치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런 극적인 두 모습이 나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란 개인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빌레몬서 24절에 이런 짤막한 그 인사말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24절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마가, 우리 마가복음 쓴 마가 요한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부잣집 귀공자라고요. 그 엄마가 아주 부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한 것도 그 집에서였고 120문도가 성령님을 기다린 오순절 기다린 그것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부잣집 귀공자였다고요. 마가가 나오고 대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대마 다른 데서 안 나와요. 딱 두 군데서만 나오는데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는 핍박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하기 쉽고 그냥 신앙 지키기 그냥 고난이 없는 편한 곳으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차 로마 투옥 때는 바울과 함께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은 그가 편한 곳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 똑같이 빌레몬서 24절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에서 똑같이 나오는 또 한 사람 이름이 있는데 11절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가 같이 동행했는데 바울과 동행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집에 갈래요 하고 그냥 혼자 돌아왔어요. 자 2차 전도 여행 떠나야 되는데 바울이 자격 미달이다.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의 스승격이고 자기를 인도해 주었고 자기에게 정말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서도록 도와주었던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심히 다투고 결국은 사역을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한때
사역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한 것 때문에 지도자 둘이, 당대 아주 최고 지도자들 둘이 갈라서게 되고 결국 트러블 메이커였던 마가가,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바울은 신라하고 떠나고 바나바가 마가하고 떠났거든요. 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타일렀을 겁니다. 힘들지.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속상한 일 많이 있지. 그렇지만 속상하다고 중단하면 안 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힘들어도 참아야 돼. 추워도 참아야 돼. 위험이 있어도 참아야 돼. 참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아마 이렇게 타일렀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내가 철없이 행동한 것 때문에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아마 그 나중에 점차 그의 신앙도, 그의 인격도, 그의 결단도, 그의 그 모든 선택도 아마 달라지게 됐을 겁니다. 이제는 성숙되었어요. 전에 철없이 그냥 조금 힘들다고 나 그만할래, 조금 힘들다고 나 그만둘래 했던 이 마가가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누구처럼 바위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다. 누구와 정반대예요. 아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와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열심히 했다고, 한때 뜨겁게 주님을 섬긴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그래야 참된 성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중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막 펄펄 뛰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초신자는 세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서 주먹계의 대부다라는 김태촌, 그리고 대도다라고 하는 조세영 씨, 이 양반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았는가. 그 금고 만드는 회사에서 그를 사회 이사로 영입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열쇠를 잘 열지 못하는 기가 막힌 열쇠를 만들 수 있는가. 회사에 그를 특채해서 그에게 월급 주고 그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감옥에서 주님 만났다고 간증하고 간증 집회하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김태촌 양반이 주먹 세계에서 손을 다 못 씻었나 보다. 조세영 씨는 한국이 아닌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물론 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 집회하고 그 고백하고 간증했던 것이 뭐 꾸며낸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그러한 시금석을, 그러한 테스트를 거쳐야만 됐어요. 주님을 섬기되 주님 안에서 지속성 있게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잠시만 열심히 내다가 아이고 포기하면, 중간에 열심히 내지 않고 포기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사업가가 열심히 벌다가 조금 벌었다고 주머니가 두툼해졌다고 딴짓하면 더 이상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열심히 나가다가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나 그만둘래 포기하면 그 비전이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배가 꽃이 필 때 한 4월쯤 되면은 그때쯤에 비가 많이 와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제 겨울에 말랐던 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싹이 돋기 시작하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어떤 꽃들은 암술, 수술, 수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떨어지는 꽃들도 있어요. 이제 조그만하게 이 사과 알이 맺히면 이 사과 이것이 자라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6월, 7월 한국에는 장마가 옵니다. 장마가 오면 비바람이 치고 얼마나 큰 태풍, 강풍이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많은 열매들은 수분이 돼서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자라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제 9월, 10월이 돼서 이제 큼지막하게 이 알이 맺히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바람이 붑니다. 일본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농부가 과수원에서 그 1년 농사 잘 지었는데 태풍이 와서 한 9월쯤에 태풍이 와서 그냥 그 많은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나무마다 몇 개 안 붙어 있어요. 1년 열심히 수고한 그 수포로 돌아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근데 또 이 사과가 많이 떨어졌으니 남은 것들은 그 나머지 잎에 영양물 받아서 더 튼실하게, 더 맛있게, 더 잘 익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사과 한 상자에 10불로 하면은 그 몇 상자 나오겠습니까? 얼마 안 나오니까 그 하나당 한 개에 100불. 그리고 이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해가지고 이제 입시철 앞둔 학생들한테 하나에 100불씩. 그런데 그 광고를 내자마자 금세 있는 거지. 그냥 날개 돋친 다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농사 지는 것보다 더 많이 건졌다.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과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서 자라다가 그 여름에 그 뜨거운 그 태양빛과 그 열기,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나 그만할래, 나 사과 그만할래, 만약에 포기했다면, 중간에 떨어지고 중간에 중단했다면 이 아름다운 사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떼약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광합성 작용이 더 많이 해서 더 튼실하고 맛있고 더 아름다운 사과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고난, 우리에게 힘든 모든 일, 우리가 당하는 속상한 모든 일, 그런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사과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러한 자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견고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 여러분과 저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분, 초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분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핍박을 가합니다. 가시로 멸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땀을 때리면서,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라, 내가 구세주라면, 내가 메시아라면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힐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소리칩니다. 침을 뱉어가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양털을 깎는 양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위처럼 말하지 않고 그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처럼 이 주님처럼 이 모습처럼 굳게 견고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견고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주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견고하게 주님을 섬기게끔 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분을 의뢰해야 되겠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모진 그런 사명을 그렇게 묵묵히 바위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직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그 어려운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 자기의 보혈, 자기를 화목제물로 받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그 아름다운 그 결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묵묵하게 바위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셨는가?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앞에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컨대라고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조마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회계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회계사들이 대초대자표, 즉 손익계산서, 자 이쪽에 현재의 고난, 그 다음에 이쪽에 장차 올 영광 써놓고 뭔가 현재의 고난 1센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차 받쳐놓고 하다 보니까 1센트가 떨어졌어요. 무심코 주려고 하다가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안 주실까? 그래서 재미있는 생각이 떠났어요. 여기에 그대로 두고 언제 사람들이 주워가나 보자. 근데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3일 지나도 안 주워요. 그대로 있어요. 1센트. 1센트 갖고서는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현재의 고난이 1센트라면 미국에서 가끔 메가밀리언, 메가볼, 파워볼 최고 액수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500 밀리언? 600 밀리언? 500 밀리언만 잡아봐요. 그 일 단위가 100만이에요. 밀리언,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5억 달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센트하고 5억 달러하고 500 밀리언하고 비교가 됩니까? 현재의 고난, 내가 당하는 핍박,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이런 속상함, 내가 당하는 이런 분통 터지는 일, 내가 당하는 이런 위험, 현재 당하는 고난이 1센트라면
앞으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위로, 주님께서 주실 상급,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것 생각하면 그것은 500 밀리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천년 동안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부,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 일부, 새 몸을 입은 사람 일부, 그들이 함께 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땅에 있는 사람 전체가 변하고,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로, 전체 한꺼번에 일순간에 다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전혀 불타고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자, 믿는 모두 다, 구약에 있던 사람이든 신약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새로운 몸, 우리 육체가 완전히 이와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신비한 몸과 같은 그런 새 몸을 입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속상함,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분통 터지는 일, 이런 것들은요 1센트예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모든 위로와 상급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주님 섬겨 이렇게 어려운가,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될 때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그런 방법들, 주님께서 이기신 그 견고함을 덧입도록 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늘 힘으로, 하늘 영광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께 끝까지 신앙을 견지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은 우리에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내 주님을 생각하라. There is love that came for us, humble to the sinner's cross. He broke my shame and sin.